10시에 만나 10시 만나 어색한 기도 바람내리고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두 모두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텐텐클럽 성경 겉핥기, 오늘도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텐텐클럽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슬프게도 이제 열왕기 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했고 이제 열왕기 하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제 단일왕국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쵸? 이 3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제 분열이 된다. 그래서 10지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아래쪽 남유다 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가 있었는데 초대왕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제가 더 말을 크게 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사건을 열왕기상에서 봤고, 그리고 남유다 이제 왕들, 여러 왕들을 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왕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꼭 알고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좋은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 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서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은 의로운 왕,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달라요. 다윗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여기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죄를 따랐던 그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9 전체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모두 악한 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참 그렇게 평가의 기준을 알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쉬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어제 잠깐 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열왕기 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정말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떤 뭐 선지서나 그런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역사서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또 배우려고 합니다. 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 어제 제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 2명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누구라 그랬죠? 에녹과 엘리야, 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엘리야. 네, 여기서 1번은 아하시아 왕이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어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갑자기 걸리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찾아서 내가 죽을 거냐 죽지 않을 거냐 한번 물어봐 달라, 저 우상에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결국엔 그 아하시아 왕은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 회오리를 타고 이제 승천하는 장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바로 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겉옷을 쳐서 물이 갈라지는,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게 성경에 4번 나와요. 홍해, 그죠? 출애굽기 모세 홍해,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엘리야 한번, 엘리사 한번, 이렇게 4번이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모세 홍해 사건.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것들을 4번이나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렇게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보다 7배 정도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처럼 정말 비슷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5대 기적이 나와요. 기름이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사람에게 갔는데 이제 기름이 이제 없다 그랬는데, 그럼 모든 그릇을 많은 그릇들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빌려라 하니까 이제 거기서 기름 없는 통에서 조금밖에 없었는데 따르는데 계속 모든 그릇을 다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많아진 기적.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 해 주었던 기적. 그리고 어떤 죽은 아들, 엘리야도 어제 죽은 아들을 이제 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독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죽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뿌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독에 죽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정말 비슷한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4장 42에서 43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전에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의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고쳐줘요. 그런데 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결국에 순종해서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아람 왕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봐달라.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예후라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9장에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을 단 한 명 뽑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악한 것들을 다 멸하고 정말 최대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유일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선한 왕.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장에 엘리사가 죽는데, 여기서 진짜 엄청 짧은데 진짜 신기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엘리사의 죽음 후에 이제 엄청 신기한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열왕기 13장 20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거는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그 내용이에요. 왜냐면 2절밖에 다 없거든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후에 다음 년,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어떤 도적대가 이제 다른 시체를 하나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마자 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 텐텐을 보는 친구들만 비밀로, 아마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2절밖에 딱 없고, 그리고 사실 열왕기 하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해서 아무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 쭉 배우고 열왕기 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역대상 역대하잖아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마지막 사울이 죽는 순간부터 쭉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내용은 정말 비슷한데 이제 북이스라엘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위주로. 열왕기 상하는 둘 다 같이 가는데 이제 역대 상하는 남유다 기준으로만 거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또 내일을 위해서 또 푹 자고 내일 만납시다. 잘 자고 안녕.